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 개론 영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과의 상관관계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약의 7대 절기와 신약에서의 절기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성경을 전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 중에서 구약의 절기, 구약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절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만이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이 구약의 7대 절기를 이해를 한다면 예배를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7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대 제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4대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 레위기 전체에서 또는 출애굽기 성막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세오경의 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 내용인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7대 절기와 5대 제사 종류와 4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익히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와 신약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배 관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뭔가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무교절.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이게 1월 14일부터 1월 15일, 1월 16일 날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이날부터 일주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이 세 절기는 3일 동안에 또 남의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절기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7대 절기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3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올라가면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 지내고 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절기가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 50일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막절도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기 때문에 거의 10일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라고도 하고, 그걸 세고 나면 7대 절기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구약의 7대 절기와 신약에서 예수님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 모든 절기를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온다. 아멘. 재림한다. 아멘. 내가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온다. 이 한 약속을 남기고 있는데, 그 약속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루셨어요. 자, 어떻게 이루셨냐?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을 거쳐서 목요일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만찬,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잖아요. 그게 목요일날. 그 다음에 성금요일, 우리가 말하는 굿 프라이데이,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두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을 다 믿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피 흘림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넘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죠. 물론. 자, 그래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금요일 날 돌아가신 뒤에 바로 그 무교절 날 무덤에 머물죠. 무덤에 있죠. 그래서 무덤에 머문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확인이죠.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이 무덤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부활이라는 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졸도했다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무덤에 머물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르실 수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살리셨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절이 생긴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이렇게 3일 만에 이루어졌듯이 그대로 3일 만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그 성금요일 날부터 부활주일까지 다 이루신 역사예요. 아멘. 그 역사가 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누군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구세주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고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세주라는 뜻이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부활절까지 이루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강림절이 있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10일 만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은 신령한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어요. 고기도 드셨어요. 그래서 40일을 같이 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10일 만에 오세요. 그래서 10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몇 명? 120명. 예수님이요, 올라가면서 약속한 것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어요. 500명이 다 봤고 들었는데 정작 그분의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 우리가 교회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33년 그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애기가 동안 예수님에게 그 귀신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병을 고친 사람들,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떡을 먹은 사람만 몇 명? 5,000명.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경험했는데 정작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제 마음의 소원도 그러네요.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이 120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2는 돼요. 아니 기독교, 개신교, 기타 등등 다 따져서. 그래도 예수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다음 주에 시작하는 그 그린하우스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은 안 돼요. 교회 식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족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장마치 예수님이 직접 3번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전도 대상자지,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물어봐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 가족이 아닌데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가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물으세요. 혹시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나 성령이 있음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 그분이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이지, 목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라고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재림한다, 다시 온다, 이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걸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3번째 절기, 이 나팔절 때 오신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이미 수없이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나팔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재림을 예고한 것이 이 마지막 절기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은 나팔 불 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요. 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베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오늘도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 들림 받을 사람이 있고 남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라고 해요. 정말 불쌍하죠. 예수 믿었는데 남겨졌어. 그래서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예수라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멘. 기준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아니 그런 말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다시 나팔 불 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이 대속죄일 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를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장막절 날, 장막절 7월 15일 날부터 시작되는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속죄일 10일 날이에요. 그리고 5일 뒤에 오는 장막절에 천국으로 들어가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약에서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성막에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과 그 다음에 초막에서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예비하고 있다가 나팔 때 신랑을 만나게 되고 회개함으로 알곡이 돼서 장막절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